지난 2018년 8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입니다. 도쿄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군마겐에 속한 보사이 헬리콥터, 그러니까 보사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방재고, 지진이나 무슨 긴급한 환자나 뭐 산불이나 뭐 이런 때 또 태풍 같은 게 났을 때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지는 보사이 헬리콥터가 9명을 태워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헬리콥터가 군마겐의 한 산에 그대로 추락해서 그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9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만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있었던 9명이나 죽은, 더구나 전부 다 소방대원들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많이들 슬퍼했는데, 지난 3일 전에, 이틀 전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9사람이나 탄 헬리콥터가 그냥 산에다 갖다 박아서 베테랑 조종사는 물론이거니와 소방대원들이 죽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1년 반 동안 조사해서 어제 그저께 밝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써졌습니다. 헬리콥터 기장이 계속된 구름 속 비행으로 인해 잠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린 공간식 실조, 내가 어느 공간에 내가 지금 있다는 의식을 잃어버려서 그로 인해 적절히 헬리콥터를 조정하지 못했고 결과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중에 특히 어려운 말이 공간식 실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기체의 자세에 대한 조종사의 인식과 실제 기체의 자세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공간식 실조인데, 이 기장은 지금 내 헬리콥터가 똑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헬리콥터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드레로 한 거예요. 조종사가 느끼고 있는 자기의 위치 포지션과 실제 포지션이 틀린데 자기는 이렇게 똑바로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공간식 실조라는 말. 그렇습니다. 공간식 실조는 금방 말한 대로 비행기의 자세와 조종사의 생각이 일치가 안 해서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형한 건데, 요게 평형한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평형을 잡으려고 조정기를 다루는 순간 비행기는 더 갖다 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산에다 갖다 박아버렸다라는, 이른바 조종사가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 발생하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비행 착각입니다. 즉 비행사가, 조종사가 착각에 빠졌다. 비행 착각. 시작. 비행 착각. 이 사고가 있은 지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4월, 일본의 항공자위대 소속인 F-35 전투기 한 3천억 엔 됩니다. 그 한 대 비행기가 무지하게 비싸죠? 예. 거기서 좀만 뛰면은, 하여튼. 그렇게 비싼 비행기가 아오모리겐의 바다 위에서 훈련을 하다가 시속 1100km의 속도로 바다에다 충돌해서 터져버렸습니다. 시속 제가 금방 몇 킬로라 했던가요? 1100km니까 신간센보다 몇 배 빠릅니까? 네, 신간센보다 약 4배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네, 마하 한 2.5쯤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속도보다도 한 두세 배 빠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역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그 원인 역시도 비행사의
비행 착각이었습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내용의 정식 명칭은 여기 써진 대로 공간 정위 상실, 공간에서 자기가 똑바로 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똑바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바른지가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엄청난 가속도. 비행기가 너무 빡 하니까 몸이 순간적으로 뭐가 똑바른지 뒤집어진지 느끼지 못해요. 두 번째, 기상 상태랍니다. 너무 날씨가 좋지 못해서 깜깜하거나 안개가 꼈거나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앞인지 뒤인지 내가 뒤집어 있는지 똑바로 있는지 모르는 거. 이게 공간 정위 상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착각 현상은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자신의 비행기의 자세를 착각하여 바다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돼 갖고 저 바다가 뭐로 느껴져요? 하늘로 느껴지고 땅이 하늘로 느껴져요. 그래서 비행기가 말입니다. 땅을 향해 가는데 자기 뭐라고 생각해요? 난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거꾸로 하늘 향해 가는데 어디 간다고? 땅을 향해 있다고 하늘 향해 가는데 여기 땅을 향해 가네 해가지고 비행기를 확 자세를 바꿔서 땅에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있는 대로 하늘 올라가는데 딱 밟으면은 실은 어디로 가는 거 있는 게 지금 반대로 땅을 가고 있어서 바다나 땅에다가 헤딩 해버려. 이른바 비행 착각.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간 정위 상실이다라는 말. 즉 작년 4월에 그렇게 비싼 F-35 전투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락한 것도 조사 결과 비행사의 비행 착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최근 10년 사이에 있었던 항공기 헬리콥터 사고의 20% 정도가 이 비행 착각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5건 중에 하나 비행기 사고는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착각해버림. 내가 바른지 틀린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이케부쿠로에서 자전차를 타고 자기 아이와 함께 호유견을 가던 젊은 엄마가 차관 출신, 그러니까 차관이니까 상당히 높은 장관 바로 밑에 출신이었던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다가 횡단보도에서 꽉 부딪혀갖고 아시다시피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죽는 불행한 사고가 이케부쿠로에 있었습니다. 그 왜 일어났지요? 착각했대요. 자동차 운전하던 그 70대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기는 실은 뭘 밟은 거예요? 자동차를 빨리 가게 하는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가끔씩 TV에 나오죠. 4층 옥상에 자동차가 반틈은 걸려있고 반틈은 옥상에 있고 반틈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다른 거라든지 그죠? 또 가끔씩 콤비니에다가 비싼 자동차 절반이 쑥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왜 그런 겁니까? 물론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한 것을 뭘 밟은 거예요? 엑셀을 밟은 걸로. 즉 순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잘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뭘 믿냐면은 내 눈을 믿고 내 감각을 믿는데 문제는 이 눈과 내 감각이 항상 바르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자기 눈과 자기 판단을 믿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다다시한 맞는 판단을 하느냐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금방 소개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나도 모르게 뭐에 빠질 적이 착각에 빠질 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이 여러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난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걔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대요. 얘야, 똑바로 걸어라. 넌 그러면 맨날 옆으로만 걷니?
하니까 엄마한테 뭐라 때 걔가요? 엄마도 맨날 옆으로 걷잖아. 자기는 똑바로 걷는지 아는데 실은 옆으로 걷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 신앙생활의 자세, 자녀 교육하는 방법, 직장이나 배우자나 학교 선택, 모든 걸 함에 있어서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본인은 정작 뭐요? 난 똑바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고 우리도 가끔씩 그런 착각에 빠진다. 오늘 본문에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님한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참 귀한 말씀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오로지 뭐한 생각이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얘기죠. 여기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참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아유 쌀 떨어지고 마스크 떨어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참 얘기하는데 분위기를 바뀌어갖고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유산 좀 나랑 잘 갈라가지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형님이 뭐 한 거예요? 형님이 그냥 자기만 쓱 드시고 하고 이따 꺼 하고 자기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칼로 거절하셨죠. 그죠?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돈 나눠주는 사람이고 재판관이냐? 라고 단칼로 거절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비유 얘기가 이 얘기지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데 상상외로 무지막지하게 걷어버린 거예요. 전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도저히 자신이 거둬들인 이 엄청난 재산을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어찌할꼬 내 창고는 쬐끔한데. 여러분 후추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많이 수확했으니까 내가 쓸 거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쓰자. 이게 후추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쨌건 내 거니까 잔뜩 쌓아놓자. 이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기를 쬐끼만한 창고를 헐어버리고 20층짜리 쫙 빌딩을 올려서 아예 층별로 종류별로 빠박빠박 쌓아두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과 비슷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창고를 큼지막하게 져서 모든 수확들을 차곡차곡 멋지게 새 창고에 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자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뭐라고 얘기해?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고 농땡이다. 이 장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셨던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본문 2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형님한테 얘기해서 재산 좀 나눠주게 하세요 라는 사람을 포함한
거기 있는 모두에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금방 읽었던 본문 15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헬라어로 따라해 보세요. 조에, 시작. 조에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사람의 생명이 소유화 그렇게 됐지만 실은 정확한 번역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소유가 넉넉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생명이 소유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 생명을 영생 거기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헬라어 헬을 써놓고 조회한 다음에 뜻 영생 이렇게 써놔야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재산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한테 잘한 자들만 부자가 되니까 가난한 것들은 전부 다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자들이다. 우리 중 절반은 지금 유대인 생각으로 하면 악한 것들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좀 가난하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부자도 있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에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복 받을 만하니까 부자. 가난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한테 못했으면 저렇게 찌질하게 가난할까. 죄인, 지옥 갈 것들. 이런 개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각을 한 거예요. 뭔각? 착각을 한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댄다. 제자들 눈이 땡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었으니까? 부자는 무조건 천국이니까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눈이 땡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합니까? 바늘길 껴봤어요? 네. 요새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눈이 시원찮아갖고 옛날에 어머니가 좀 껴라면 예? 근데 지금은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휘두르게 튀어나오게 생긴 거예요. 깜짝.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부자도 못 가면 가난한 것들은 당연히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요것을 처음부터 쭉 듣고 있던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부자였으면 와닿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부자들은 안 와요. 근데 이게 가난한 베드로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답은 뻔한 건데 베드로는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주 했더니 예수님께서 뻔한 답이지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위해 그것을 버린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 더구나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밭, 땅, 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도 뭐 하리라? 상속하리라. 에이엔노 이노치오 웃게쭈쿠 쭈쭈쿠 이렇게 뭐 완전한 영생도 받는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넉넉한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가 영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부자여야 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뭐가 돼요?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건 착각이다. 있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져야 천국 간다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벌어라. 즉 뭐가 되라? 부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차곡차곡 저축하라. 그 저축한 그것을 뭐하라? 마음껏 나누어 베풀어라 라고. 부자가 되어서 나누고 베풀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했으니, 사랑하는 성들, 혹시 여러분과 저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 착각을 버리시고 넉넉한 게 영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영생인 줄 알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들은 뭘 착각했느냐? 본문 18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놓으리라. 전부 다 누구 거요? 라라. 물론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날 뭐가 잘 됐어요? 그 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농사해 본 분 계시겠지만은 냅두면 농사가 자동으로 잘 됩니까? 권사님이 제대로 얘기하셨습니다. 부지런해야지 농사가 잘. 저희 어머니도 양평으로 이사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밭을 이만큼 한 200평 되는 밭을 150평인가 하여튼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시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왔다 갔다. 더구나 우리 집 기르는 개, 어머니 아버지 기르는 개에 개똥에 닭똥에 무슨 벨로무 똥이란 똥은 다 모아가지고 계속 받아다 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여기가 잘 안 되던 땅인데 아니 어르신들이 이사 온 다음에는 어떻게 뭐든지. 엊그저께는 천혜향이라고 하죠. 천혜향. 일본말로 하면 대꽃봉 친구. 일본말로 하면 대꽃봉 친구인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천혜향이라 그래요.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일본에 오셔서 같이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이 선물해 줬나 봐요. 천혜향 한 그루를. 그거를 꼭 여러분 천혜향은 어디서 나냐면은 제주도 같이 따뜻한 데서 납니다. 근데 그 추운 영하 막 15도 20도 떨어진 양평에서 이따만큼 열렸대요. 딱 한 개만. 이게 어떨 땐 3개, 어떨 땐 1개 열린답니다. 나무가 요거보다도 쬐끄맣대요. 그건데 열렸다는 것은 뭐요? 이게 좀만 추우면은 아로마게 품고 있다가 또 이게 좀 날씨 따뜻하면 바깥으로 내놨다가 냈다 똥 벗다 닭똥 벗다 돼지똥 벗다 가지고 그놈이 작년 가을에 10월인가 열었답니다. 근데 그게 10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째 됐잖아요. 그죠? 닦기요 안 닦기요? 안 딴 거예요. 왜 안 닦기요? 우리 손주 두 놈이 3월 9일 날 오는데 그놈들한테 이것을 해가지고 그 손주 두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손주 두 놈을 위해서 그걸 처리양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따먹어버렸대요. 왜 그랬느냐? 3월 9일 날 가기로 약속을 철떡까지 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1일 날인가 두 놈 예약을 했잖아요. 비행기를.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일본에 못 온답니다 요새. 왜냐하면 막 14일씩 가다 놓고 뭐 가지고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아무래도 그 두 놈이 올해는 못 가고 알았다 하더니 그 다음 저한테 따먹어버렸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온갖 청소. 여기 있는 부자가 큰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헐렁헐렁한 게 아닙니다. 애쓴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가게에 손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게 스태프들이 애쓰는 거예요. 그렇죠?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누구 것이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임금 주고 내가 하면서 종들 부렸으니까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애를 많이 써도 적당히 뭐가 내려줘야 되고 또 뭐도 쪄야 되고 햇빛도 쪄야 되고 우박도 가끔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내가 애쓴 거 플러스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애쓰지요. 열심히 하지요.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애쓰면 거두는 건데 애쓰면 거둘 수 있도록 날씨도 살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저께부터 방학 들어가지 방학.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최고 난리가 난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압니까? 규쇼쿠 가이사래요. 규쇼쿠가 뭐냐면은 학생들 점심밥 만드는 회사들이 다 도산하게 생겼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치 열흘치를 쫙 주문해 놓고 다 창고해 놨는데 규쇼쿠 나시.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규쇼쿠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누구한테 이걸 받냐고. 그래서 일본 전역에 있는 규쇼쿠 가이사들이 저 애들 점심밥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 줄 데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야 그럼 여기는 5천만 원, 여기는 1억, 여기는 또 3천만 원. 야 이 사람들도 나라에서 물어줄래나 이거 어떻게 아베 씨가 물어주실래나 갑자기 방학시키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규쇼쿠 회사가 왜 잘 됩니까? 이런 바이러스 없이 때 되면 밥 먹고 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지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만 잘 되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로 맞아지. 근데 이 부자는 말입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은 전부 다 내가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미련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있는 게 전부 다 맡김받은 것인데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손가락 10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 눈, 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인공으로 만든 걸 집어넣어도 못도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인 거예요. 생명, 목소리, 눈, 하다못해 발꼬락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착각해요. 요건 내 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과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김석균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곡가는 이런 곡을 찬양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내 것은 내 거요라고.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고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까?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 내 목소리 주님이 주신 거, 내 건강 주님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쓸까?
그러니까 대구로 달려가는 거고 우한으로 달려가는 그 의사들이요. 그 의사들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의사 자격증 딴 거야 하면은 그걸로 가겠습니까? 막 잠 1시간밖에 안 자고 환자들 치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대구로 우한으로 달려가서 목숨 걸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우리 무서워서 마스크 끼고 몇몇 성도들은 무서워서 예배도 못 왔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 번째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너무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해서 그죠? 셋째, 부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자. 육신한테 말 안 하고 뭐한테 말했어요? 영혼한테 얘기했어요. 이들은 뭘 착각했어요? 먹고 마시고 많으면은 내 영혼도 뭐 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더 영혼이 편안합니까? 못 가진 자가 편안합니까? 내가 볼 때 막상 막하로 안 편안해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져서 막 안달이고, 가진 자는 있는 것 때문에 난리고. 더구나 이 부자의 착각 중 하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편안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인류 역사상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망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망한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이태리가 그랬고 모든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오는 그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즐겨했다라고 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건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즐기면은 만족함이 올 거라고 착각한다는 말씀 마칩니다.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분 여러 해가 10년이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모세는 말하지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몇이라? 80인데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고 돌아가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더구나 어떻게 가느니라? 날아가느니라. 사람의 연수가 7, 80인데 뭐 한대요? 확 날아가 버린대. 엊그저께 20살 같은데 벌써 몇 살 됐대요? 50, 60, 70대더라고.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고 막 여러 해 동안 천년 만년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천년 만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신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기를 들으라. 니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쯤에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내가 말하는데 너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 써졌습니까? 써졌는데 원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느냐? 주의 뜻이 있어야 살고 주의 뜻이 있으면 죽는 거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너희가 할 말인데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허탄을 자랑하니 그 자랑이 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즉 인생은 짧으니까 바람과 같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니까 짧은 인생 동안 뭘 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라. 이게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도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면 네가 모은 것은 다 누구께 되겠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21절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너에게는 먹을 것가 있으면 입을 것가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고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라 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길지 않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는 인생, 착각에 빠져 허무하게 보내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힘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힘껏 선을 행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만족을 얻는 여러분과 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많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될 줄 알고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내 영혼한테 평안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지요. 주님,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행기 사고처럼 추락 사고처럼 그리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지금 착각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켜 바로 설 때에 이 재앙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